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15장 13절로 22절의 말씀을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927면입니다. 927면 잠언 15장 13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입은 자기의 울타리 같아서 정직한 자의 길은 때로 이르니라. 지혜로운 이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없이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아멘. 행복은 쓰레기통에도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행복은 쓰레기통에도 있다. 그 책 중에 나오는 이 얘기입니다. 한번 같이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강아지가 마당에서 자기 꼬리를 뒤쫓고 뱅글뱅글 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꼬리를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거든요. 자기 꼬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뱅글뱅글 도는데 영 잡히질 않아요. 자기 꼬리를 자기가 잡을 수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자 강아지가 말했습니다. 그 어미가 말하기를 너는 왜 네 꼬리를 이렇게 쫓고 있느냐 하니까 그 강아지가 말하기를 나는 이전에 어떤 개도 해결하지 못한 우주의 온갖 문제들을 해결했어요. 바로 그 행복은 내 꼬리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개에 있어서 행복은 꼬리에 있음을 알았다고. 꼬리가 올라가면 행복하거든요. 개가 입으로 말하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개 웃는 거 보세요. 개는 입으로 웃질 않고 꼬리로 웃어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 그 기분이 좋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 내 꼬리를 잡을 수 있을 때 나는 온전히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했더니 어미개가 하는 말이 나도 나름대로 우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개에게 있어서의 행복은 꼬리에 있으면 틀림없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열중할 때 꼬리는 자연히 내 뒤에 나를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쫓아갈 필요는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꼬리를 위로 쳐들고 있는 게 그건 기분이 좋을 때입니다.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꼬리를 위로 쳐들어서 행복할 것이 아니고 행복하기 때문에 꼬리를 쳐든 겁니다. 어느 쪽이 원인이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쟁취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주적인 진리입니다. 유물사관에 관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행복은 절대
쟁취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얻어지는 행복은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은 쟁취해서 얻는 게 아니고 투쟁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간단히 말하면 행복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함으로 응답할 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응답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지, 내가 행복을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쟁취하고 얻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공부만 하면 행복할 것이다, 직장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건강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영영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인 김혜남 씨가 왜 나만 우울하게 살아야 하나, 왜 나만 불행하게 살아야 하나 하는 그런 재미있는 책을 썼는데, 그 요점은 이렇습니다. 좋은 결과는 우연이라고 하고 나쁜 결과는 자신 때문이라고 하는 자학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일은 운이 좋았다, 이렇게 우연한 것으로 돌려버리고, 뭔가 잘못된 것은 전부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라고 자기를 자학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지나온 잘못한 거 많아요. 하지만 그것이 통하여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는 모르고 그저 내 잘못이라고, 모든 것을 내 잘못으로만 생각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있습니다. 자학하는, 바로 그런 정신 상태에는 행복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을 늘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비하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나는 머리도 좋지 않고, 나는 돈도 없고, 또 게다가 건강도 없고, 내는 능력이 없고, 뭐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자기를 비하시켜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야말로 인생 무상, 거기에는 절대로 행복은 없습니다. 셋째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사랑받을 이유가 없어.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알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자기 소외감입니다. 정리하면은 간단합니다. 자학적 인생, 자기 비하, 그리고 자기 소외감, 이것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고 항상 번민에, 질병에, 고통에, 근심에, 절망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즐거움은 마음에 있다고, 행복은 마음에 있다고, 그리고 행복한 자는 얼굴이 빛난다. 그렇습니다. 얼굴빛이 환하게 뜹니다. 전 바라볼 때 예배 마치고 나가는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환경과 외적 조건에 의해서 행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내면적인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15절에서 말합니다. 고난 중에 그래도 마음이 즐거워요. 환난과 고난과 질병 중에도 오히려 그 마음은 오히려 행복할 수도 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관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칼빈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로 찾을 때 비로소 내 영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성대로 하나님을 반기며 그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도 함께 따라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과의 수직관계, 그 속에 행복이 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여건에서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분에 넘치는 사랑,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그 사랑을 느끼고 사랑 안에 있는 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야 할 때만은 행복할 수 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유명한 그의 인간 가치론을 말하고 싶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나를 보고 이웃을 보는 겁니다. 이 가치관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말할 땐 지불된 가치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지불된 가치 속에 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많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그 은혜 안에 내가 있음을 찾을 때 비로소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은 곧 기쁨으로 행복으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늘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맺어준 형제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웃은 하나님의 맺어주신 형제로, 이렇게 세 관계가 바로 될 때 그 속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걸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곳에 알고 보면 더 큰 행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은 꼭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오헨리의 유명한 크리스마스 기프트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거 처음에 이 책을 읽을 때 너무 감격하고 이거 기가 막히다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두 내외가 젊은 사람이 살았는데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돼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요. 정말로 귀한 선물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내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보니까 아버지가 물려준 시계가 있는데 시계줄이 없어요. 시계줄이 없는 걸 보고 어떻게 하든지 저 시계줄을 한번 마련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돈 마련할 데가 없잖아요. 자기의 긴 머리를 상점에 가서 쫙뚝 잘랐어요. 이걸 팔아가지고 시계줄을 마련했습니다. 남편은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예뻐요. 저 머릿결이 고와요. 긴 머리가 예뻐요. 그 머리 위에다가 좀 번쩍번쩍하는 머리핀을 착 꽂아주었으면 참 좋겠는데 해서 머리핀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시계를 팔아버렸습니다. 자, 두 사람이 선물이라고 내놓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내놓고 보니까 이제 시계가 없는 시계줄 소용이 없고 또 머리는 벌써 잘라버렸어. 머리핀도 그렇게 빛이 나지 않게 됐다. 두 사람이 딱 붙들고 I love you.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 진정한 행복. 이게 유명한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기프트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참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옛날 일이지만 간단하지만 기억이 납니다. 제가 2층에서 인천에서 목회할 때 2층 집에서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데 제 아들놈이 거기 들어왔어요. 갑자기 또 올라와서요. 야, 너 뭐 들어왔냐? 용돈 달라는 거냐? 하고 물었더니 아니요, 아버지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그건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란 말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쁨의 신학자라고 알려진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별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행복할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러면 참으로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유명한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의 말입니다. 행복이란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어떤 일에도 행복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건 저울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대로, 저는 저대로의 행복이 있습니다. 나만의 행복의 비결이 있고 나만의 행복의 소재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미래에만 행복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오늘이 행복해야 한다. 미래의 행복을 당신이 믿는다면 오늘 행복할 것이다. 오늘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미래도 없다. 이것이 그의 말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해야 합니다. 현재 행복하지 않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한 축복 바라보고 있지만 영원한 축복의 행복이 내게 조명해 줄 때 오늘 사는 이 하루하루가 행복하는 것이에요. 소중한 것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쉬운 얘기를 합니다. 더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더 부자가 된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것은 아니다. 돈과 행복은 정비례하지 않는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좀 어려울 때도 행복할 때가 있었어요. 오늘은 그때에 비해서 모든 여건이 넉넉해요. 그러나 그때만큼 행복하지 않아요. 결국은 행복은 질적인 것이지 이렇게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행복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 행복은 행복한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즐기라. 여러분, 노동입니까? 오락입니까? 꼭 같은 일 같은데 노동을 플레이로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있습니다.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운전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 설교를 끝내고 차를 몰고 전주 갈 것입니다. 전주 가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차 몰고 가는 거 참 좋습니다. 운전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 가끔 말립니다. 제 아들도 말리고 다들 아버지 그만하십시오. 운전 그만하십시오. 운전 그만하는 날은 내가 죽는 날이다. 여러분, 운전을 즐겨야죠. 운전을 노동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이건 힘들다, 이건 어렵다 아니옵시다. 운전만 잡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편안해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운전이 이렇게 힘이 들어가 힘들면 안 된 거지. 정신상태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만입니까? 공부도 즐겨야 됩니다. 공부하는 게 노동일 수 없잖아요. 꼭 좀 귀한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 나갈 때 공부야말로 즐거운 거죠. 책을 읽는다는 건 즐거운 거죠. 이렇게 돼야 행복한 것이에요.
우리가 행복을 미래에 있다고만 착각하지 마라. 현재를 행복의 요소로 항상 즐겨야 돼요. 걷는 것도, 먹는 것도, 만나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도 즐겨야 됩니다. 우리가 좀 비교적 유교적 배경을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잡담을 하지 않아요. 조금만 말하면, 지금도 기억나요. 조금 뭐라고 말하라고 하면 입 다물어.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말을 잘해야 돼요. 즐겁게 해야 돼요. 스몰 토킹, 이런 쓸데없는 말 같지만은 즐거운 말을 잘해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프리스턴 대학 총장하고 언제가 내외분이 앉아서 식사를 했는데요. 제가 저보고 자꾸 좀 얘기하라고 얘기하래서 억지로 좀 몇 마디 한 일이 있어요.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걸 사모님이 수첩에다 다 써놓더라고요. 그 다음에 얼마 있다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거를 20번 이상 써먹었대요. 들은 말이 너무 재미있어서. 여러분, 재미있는 말 써놓고 복습하고 연습하고 또 하고 또 듣고, 뭐니 해도 듣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듣는 행복, 말하는 즐거움, 일을, 노동을 즐거움으로, 또 워크를 플레이로, 하나의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거기에 건강도 있고 거기에 행복도 있는 것이에요. 그저 일할 때마다 어쩌다가 내가 이 팔자가 됐나, 그거 안 돼요. 부엌에서 일할 때 어쩌다가 내 신세가 이 모양 됐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만든 음식을 먹으면 그건 죽어요. 그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행복한 일, 행복에 넘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장치하는 집, 화평이 있지요, 화목이 있지요, 사랑이 있지요, 웃음이 있지요, 영원한 약속이 있지요. 그것이 가정천국입니다. 항상 잔치하는 집,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 때 읽어봐도 잔치하는 집, 영원한 채소를 먹으면서도 화평하고 웃고 즐겁고. 여러분, 즐거워지면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우울해지면 많은 사람에게 근심을 줍니다. 항상 밝은 얼굴, 항상 잔치하는 집,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렇게 크고 놀랍지만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신을 자학하기도 하고 서로 자신을 괴롭히면서 하나님 앞에 욕되게 행했던 모든 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바라보며 또 오늘을 사는 생활이 하나하나 순간순간이 참으로 복되게 하사 내가 복될 뿐만 아니라 내가 행복함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며 행복을 전하며 사는 행복의 사람들, 행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